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까지 지난 10주 동안 우리 새로운 삶의 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가장 먼저 맡았던 사역이 새가족부였어요. 청년 새신자가 오면 10주간 1대1 양육을 했습니다. 그때 커리큘럼을 가지고 10주간 진행을 한 건데요.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죠. 기초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에게도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라서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아도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기초일수록 튼튼하게 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친교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두 차례 그 중요성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성경 공부 형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그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등한시됐던 것이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정말 중요한데 이것에 비해서 좀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한국교회가 정말 큰 변화를 겪었죠. 그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의 규모가 축소되었는데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던 교회, 코로나 때 더욱 부흥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다른 말로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구역과 기관에서의 교제를 좀 활성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구역과 기관에서의 그 영적인 교제, 삶을 나누는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더 우리 신앙생활이 활력 있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재미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튼튼해져요.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하나 됩니다. 요즘 교회마다요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전보다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정말 전도의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전도의 열기가 식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또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도한다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도 찾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지식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앞뒤가 다른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원래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무너졌다면 이거 정말 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이 무너진 인식부터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보니까 다 서로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먹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사랑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우리 강릉 성덕교회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같더라. 정말 진심으로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성도가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한 하나님으로 생명을 받았어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둔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한 고린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몸의 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분을 지체라고 하죠. 눈, 코, 입, 손, 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까지 다 지체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잘 움직여야 신체가 건강한 거죠. 각 이 부분에 맞는 기능을 잘 해야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 지체 이 몸이 누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나요? 뇌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죠. 뇌가 지시하면 그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뇌에서 오른손을 들도록 지시했는데 오른손이 안 올라가요. 그럼 오른손에 문제가 생긴 거죠. 병원 가야 돼요. 자,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뇌의 지시에 따라서 이 몸의 부분들이 잘 움직인다, 기능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잘 움직이면 됩니다. 각자가 머리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신경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잘 연결만 되어 있으면 뇌의 지시에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부분들이 뇌하고 다이렉트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가능한가요? 이 손가락이 뇌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끼리도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팔목과 팔과 팔꿈치, 어깨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뇌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국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와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같은 몸의 지체입니다. 같은 몸의 일부분을 다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검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하고 남이 아니듯이 우린 다 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에요. 같은 몸의 일부니까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건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같이 읽읍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유형에 처한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해야 됩니다. 권계라는 말이 좀 어렵죠. 권면하고 훈계한다. 그래서 권계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 권계라는 단어가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해시키다, 바로잡다, 명심하게 하다, 가르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이 게으른 자라는 단어를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역시 이것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무질서한, 배열을 벗어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군사 용어인데요. 군인에게 규율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사람, 배열에서 이탈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규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율이 있죠.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생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성도 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은 죄악에 빠져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권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듣지 않으면 충고도 해야 되고 경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면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권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권면한다 그러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권면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었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을 할 때에도 좀 교회의 질서를 따라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권면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먼저 그냥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움을 받아도 제가 받을게요. 우리는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지체마다 역할이 다르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가 눈이고 모두가 입일 수는 없는 거예요. 손가락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해요. 더 좋고 나쁜 역할은 없어요. 근데 발가락이 손가락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지체의 올바른 역할이에요. 그 질서를 따라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곧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도의 격려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힘내라고, 내가 정말 기도하겠다고. 나도 그런 어려움 당해봤는데 금방 지나간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성도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요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다양한 고난들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성도에게 어떤 즐거워할 일이 생겼다면
함께 정말 즐거워해 주십시오.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십시오. 또한 우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나의 아픔에 나와 함께 울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드리는 기도, 그 눈물의 중보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죠. 육체적인 연약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연약한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붙들어줘야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붙들어주고 기도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분들은 그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약한 육체에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힘내세요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줘야 되죠. 감정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대한 도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 힘들고 소외된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의 친교가 이렇게 깊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한 몸인과 동시에 한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고요. 이 벽돌은 성장하는 벽돌입니다. 서로 맞물려서 성장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정체성은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십자가만 달아 놓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이 되려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함으로 붙들어줌으로 서로 연결되면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각 사람이 또 성장하게 되고요.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각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줘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들도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인내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은혜도 그런 거잖아요.
나를 한없이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성도에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든 일에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인내해줄 수,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아주기 힘든 사람. 나만 언제까지 참아야 돼. 아우, 그 사람 정말 꼬라지는 왜 그런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간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기에도 나를 못 참을 수도 있어요. 나도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참아주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못 참아줍니까? 참아줘야 됩니다. 서로 참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내의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인내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의 뜻이 같아집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한 입,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관과 구역에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므로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성도교회 교인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소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 아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열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인내하며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충보할 수 있는 우리의 기관과 구역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소문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